안녕하세요. 생만 되살림의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삼양 원리 입각한 일관독법의 기독선, 즉 하나의 위치를 꿰뚫어서 만 가지 진리를 발견해 나가고 터득하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지금 좀 전에 회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 아웃라인에 대해서 약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 뜻들이 이제 자세하게 열려지고 깊이 있게 이제 속살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본적인 회개의 뼈대, 그리고 왕국에 대한 개념, 그리고 주님의 지금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몇 가지 생각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 지금 간략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 속에는 기본적으로 살펴볼 것이 지금 네 가지 본질적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회개라는 것이 그 죄라는 말의 본질이 아버지를 떠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라는 것이고, 반대로 그 죄에 대한 본질을 깨달으면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것이 회개죠. 그러니까 참된 죄의 본질을 자각한다면 그 참된 회개의 열매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이제 기독성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이 자세하고 정확하고 얼마나 산뜻하고 깊이 있게 싹 가슴에 스며드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할 때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개념, 그 말씀 속 수장자 요한과 그리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마디, 이 한마디 말 속에 모든 말을 담고 있는 이 멋진 말, 회개하라, 이 명령 속에 그 명령, 회개해라는 그 이유가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그 네 가지 요소요. 이 회개라는 말이 죽은 자라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왔다라는 것이 둘째, 왕국의 개념, 잃어버리는 왕국이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줄 왕국, 그리고 당신 자신의 왕국, 그죠? 그리고 이제 심판입니다. 회개가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그걸 예수님의 말씀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미 생사가 갈리는 거죠. 저주받아서 영원한 형벌로 멸망당할 자, 아니면 하나님의 차례와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복귀할 자들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위 회개를 해서 왕국을 소유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영접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이제 여러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많이 있죠. 성경에는 뭐 애통하라는 말도 있고, 회개한다는 말이 있고, 누이친다는 말이 있고, 뭐 있는데 일단 이제 제가 부르짖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와라는 풍부한 다른 말은 이것 갖고 설명하면 한다는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뼈대와 큰 틀, 시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 말 속에는 이미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약속과 계시와 그 속에 풍부히 감추진 내용들을 이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오라는 말 속에 잊지 말고 우선 크게 기억할 것이 죽은 자라는 사실이요, 그죠?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고, 왕국의 개념, 회개의 명령은 왕국 때문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운명이 갈리는 심판, 그리고 이 주님의 영접 속에는 우리들이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러니까 이제 호소, 절규, 그 애통, 부르짖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고급스럽게 말하면 영접한다 이런 거이고, 죄에 대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부르짖고 통한 여기고,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그 애절한 과부의 원한, 애통하고 더러운 죄를 미워하고 마귀의 밑에서 포로로 살았다란 그 사무치는 원한, 진짜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죄의 종으로 살고 마귀가 나를 갖고 놀았다라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라는 것이 정말 미워지고 두려워지고 사무치고 생각조차 하기가 싫어. 그래 되더라고요. 진짜 이 말씀은 그런 위력과 엄청난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내게 일자 회개 본질 잊지 말고요. 자, 이렇게 좀 검토를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회개라는 것은 죄의 문제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고 죄로부터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왕국이기도 하지만은 그 왕국의 본질은 예전에 우리가 소유했었고 우리가 함께 누렸던 왕국, 잃어버렸던 왕국에 대한 것들의 개념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심판과 부르짖음에 대한 측면을 성경적으로 조금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is hand at hand, is at hand 그러죠. 가까이 왔다. 왕국이 가까이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hand라는 말이 앵기조인데 가까이 왔지만은 그 가까이 온 우리는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뭐 느낌은 오는데 그 속뜻이 정면에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죠?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뭔 말이지? 이렇게 시원하게 열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회개도 알고 왕국도 많이 들어봤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뭔 말이요? 알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옆에 있어서 알게 되어지는 그런 가까이 왔다 이 말인가?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는 가까이 왔다 이 말로 이제 상상하고 소설 쓰지 말고요. 성경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성경적 진술, 성경적 용어에 들어가야 되겠죠. 기독선이니까요. 이 앵기조가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손에 들어있어요. 간단히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부르실 때 그들이 뭐 특별한 노력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날 다 죽음으로 해방돼서 구출되어졌잖아요. 그들의 노력이나 공로가 있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과 탈출이 이루어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자들에게는 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일률적으로 제공하신 거죠. 차별 없이. 그래서 이 앵기적 is at hand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간은 저들도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들, 뭐 제사장 그룹들. 저는 제사장이라는 말도 잘 안 했습니다. 이 저주의 용어 제사장. 한국 사회가 이렇게 기독교로 전략하고 이 교인들은 많고 교인은 많은데 이 마귀의 저주의 앞잡이와 종로로서 전락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제사장이라는, 저는 그런 말 합니다. 다음에 이 저주의 용어를 개혁할 때 이런 언어를 바꿔. 그런데 이제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너무 고치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그런 또 수기관들과 그 그룹들 많이 있었죠. 외식하는 자들. 그런데 이 말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럴 때 나에게 다가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다가오고. 주님을 모르고 외면하는 자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다가오고 따르는 자들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혀와 입술의 삶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가오는데 혀와 입술로 다가와요. 이런 영으로, 애통으로, 진심으로, 충심으로 갖고 오지 않아요. 그들이 주님 앞에 갖고 오는 것은 혀와 입밖에 없고 겉의 모습밖에 없어요. 그것은 지 욕심을 챙기고 마귀의 종로로 단 자들, 가인이나 발람이나 가인의 후예들이. 근데 그들이 너무나 형식적으로는 멋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다가와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한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러 배우러 가야 되잖아요. 아니, 맞이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중을 가도 입술과 혀로 갖고 가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거 모르겠어요. 그 속사정과 그 마음의 깊은 의도들을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앵기조가 있습니다. 혀와 입술의 삶을 선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두개인들처럼 이런 자들이 다가오는 모습. 똑같은 앵기조가 누가복음 18장 40절에 나오면, 물론 마태복음 20장 29절에도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우리 유명한 그 소경 두 눈을 뜬 여리고 사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이렇게 18장에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 보면 그 40절, 43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사람들이 꾸짖어요, 말려요. 그러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내게 긍휼을 주소서라고 절규하며 부르짖어요. 우리들 죄인들은 다 소경과 같이 흑암에 앉아있고 죽음에 있고 마귀의 종된 자로서의 포로민 하나님을 떠난 이 어둠의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나 세상의 방해와 간섭도 받고 회방도 당합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자기 눈을 떠주기를,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절규합니다. 성경에서 2번, 3번 부르짖었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러거든요. 중간에서 방해를 하고 꾸짖는 자들을 말 것이며 그를 내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라. 그죠? 가까이 데리고 오라고. 그 마음을 아시는 자들은 겉으로 입술과 혀로 가지고 다가오는 자들, 그런 가까이 오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속을 아시고
그런 자들은 회개와 왕국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기를 향하여 부르짖고 자기의 비참한 어둠과 사망의 권세와 이 죽음의 사슬에서 나를 끊어내고 구출할 자가 예수님밖에, 다윗의 아들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부르짖고 고백하고 원통이 이기고 갈망하는 이 소경된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왜 부르십니까? 눈을 떠서 보게 해주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가 예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잃어버렸던 그 영광된 왕국을 주시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경을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앵기주의 뜻입니다. 보시죠.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네가 입술로 마음은 멀고 형식과 모양과 자랑과 명예를 쫓고 다른 사람에서 우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폼잡고 교회에서 지도자 행세하고 경고치 못한 영혼들을 사로잡아서 그 등가죽을 빗겨갖고 제 뱃속에 기름짐을 채우고 하나님을 등쳐먹고 성경을 팔아서 이 속을 챙기고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며 무슨 부릴지 몰라도 그런 자들의 저주는, 그런 자들의 입술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옥의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을 대주고 왕국을 차단시킬 것이지만은 이 여리고성의 소경처럼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내게 자비를 주소서, 내게 이 어둠의 눈을 뜰 수 있게끔, 이 죄악의 죽음을 벗어날 수 있게끔 당신의 구원과 자비를 주소서라고, 당신의 왕국과 당신의 선물과 당신이 나를 위해서 마련했던 그 풍부하고도 영광스럽고 찬란한 생명과 빛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절규하고 갈망하고 목숨을 내 던져놓고 자기를 찾고 따르기를 열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왕국을 주십니다. 그것이 앵기주입니다. 왕국이 왔어요. 이 왕국이 왔다라는 말은 주님 자신이 빛으로 땅에 그려진 씨앗으로 말씀으로 구주로 오셨지만은 심판주로 오신 겁니다. 나를 찾는 자들이 내 말을 듣는다면 왕국을 얻을 것이고, 내 말을 듣고 거절을 하면, 나를 거부하면 그는 심판을 당할 것이며 멸망에 처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내가 가까이 왔다, 이 말. 그러니까 지금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그를 영접해야 할 이유와 그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과 심판에 처해질 것이라는 계시와 약속이 담긴 말입니다. 그래서 왕국이 자신이고 자신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왕국을 주시는 것이고, 자기를 거절하는 자들, 즉 입술의 삶으로 선택해서 자기 의를 높이고 믿노라고 하면서도 정작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떠난 자들에게는 왕국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 이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들에게 예정되어지고 선언되어진 것입니다. 판단이 끝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Kingdom of Heaven is at hand라는 손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까이에 계시고 믿지 않는 자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열렬히 찾고자 하고 또 부르짖는 자들은 우리 주님의 왕국이 손에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손에 있잖아요.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 다른 사람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말이고 함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멋진 말씀을 보강을 하나 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황야에서 가시다면 불 속에 그 불타는 불로 임하신 주의 천사와 하나님을 비웃고 모세가 영접해서 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4장에 보면 그런 하나님께 모세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나와요. 이제 모세가 합니다.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말에 경청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항의를 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절에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What's that in thy hand?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알라. 막대기입니다. 우리 지팡이입니다. 손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 이후의 모든 백성들에게 왕국은 이미 우리 속에 있고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롭고 영광된 자기의 찬란한 생명과 그 빛나는 왕국을 이미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것이 손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손에 있는 이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존과 영광과 위엄이시고 이분이 왕국이시고 왕국의 주인이시고 왕국의 수여자일 뿐만 아니라 왕국의 주체자요 왕국의 공급자이시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둠에 앉은 자들이고 죽음의 그늘 속에 처해있고 마귀가 우리의 영적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이 주신 왕국, 손에 가진 하나님의 선물과 이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저도 받지를 못해요. 있는 것도 갖고 있다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은 것이 What's that in thy hand?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주신 왕국을 다 손에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온몸에 갖고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셔도 어둠에 앉은 자들, 입술과 혀의 삶을 선택하고 여리고의 그 소경처럼 하나님을 부드럽고 불의한 과부처럼 사무치는 원하로로 이 죄악에서 이 마귀의 손에서 끊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갈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왕국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왕국을 자각하려고 열망하게 되질 때, 주님의 선물을 우리가 이렇게 소원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34절을 부르시죠.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해라. 34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러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손을 만지시니 이렇게. 우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들이 알든지 못 알든지 주님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가볍게 여겨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곧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십니다. 우리들이 어둠 속에 죽음 속에 있을 때 띄워주시고 잡아주시고 바로 구출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는 내가 죽은 자요 예전에 하나님을 떠난 자라서 지금 마귀의 세상 실향민으로 와 있고 이제 그 왕국과 왕국의 주인이 오셨고 그 왕국이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응해서 우리가 영접하는 길은 뜨겁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사모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개략적인 뜻이었습니다. 이제 이 몇 가지의 기독선의 배경을 깔아지는 중요한 말씀 몇 개를 갖고 시작해서 이제 탐구를 해나가면 깊고 신비로웠던 많은 비밀과 말씀들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잃어버렸다, 죽은 자라는 것을 자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마가복음 15장에도 나오는 잃어버렸던 아들처럼 자기 몫을 갖고 향락 속에서 살잖아요. 떠나온 지 하늘을 거슬렸다라는 말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그 반대편에 떠나가서 그걸 거슬렸다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비슷비슷하게 더 깊이 이제 조금씩 열어나가면 그 하늘을 거역하다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몫을 찾아가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겠다고 반역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향락 속에 살았죠. 그 말씀의 의미를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향락 속에 산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 세상의 마귀들은 하나님을 버린 대신에 지식과 명예와 돈과 많은 재물과 부귀를 줍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세상 것을 귀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에다가 의미를 두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영이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에서 깨닫는 데서 신앙은 출발합니다. 주의 영이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것은 절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아비가 없는 자들은 과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참 과부이며 외로운 여인들. 우리는 지금 실향민 되어져 있어 하나님께로 잠시 떨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외로운 여인들, 지혜비, 우리 권세 있고 존엄하신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 과부와 같고 외로운 여인들은 주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에베소서 5장 5절에 참 과부이며 외로운 여인은 밤낮 기도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밤낮 기도와 간구로 꾸준히 주님께 신뢰하고 요청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옛사람과 옛 죄악들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히브리 11장 15절에 그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들에게 구속을 이루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제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그 피의 속죄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이제 영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왕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 결국이 완전한 회개, 참된 회개의 모습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죠. 간략하게 회개와 왕국, 그리고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심판과 그것에 대한 영접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